네, 현대인의 손에서 떨어질 수 없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예, 핸드폰이죠. 예.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의 손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Yes, 바이블입니다. 예. 아마 추측컨대 핸드폰이 성경보다 우리 손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더 자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성경책도 핸드폰 안에 내장되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성경 대신 핸드폰을 보기도 하죠. 우리 모두가 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과 같은 방식으로 무선으로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우리가 모바일 폰이다, 이동통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예, 제가 이 본문의 주제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했고 또 과거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강의 순서를 맞춰서 하다 보니 중복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입니다만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도 현대인이 손에 들고 사용하는 셀룰폰과 같은 이동통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자신이 임재해 계시는 그 시내산에 백성들이 나와야 하나님과 만나고 통신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동통신 용어로 표현하면 이동통신 컨트랙을 맺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통신 언약 관계를 맺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됩니다. 그 여정은 광야 사막길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임재의 장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시내산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기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약속된 땅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가는 여정은 또 사막길입니다. 길도 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광야길 여정 동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과 통신을 교제를 계속해야만 하는데 아날로그 방식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 신호가 있는가 하면 또 디지털 영상 신호와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가시적인 디지털 방식의 동영상의 신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동통신 컨트랙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 광야 길에서도 그 하나님과 계속 교통, 교제, 커뮤니케이션을 중단 없이 해야만 그 땅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광야 사막길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소통하고 동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시금 가다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동식 통신 시스템, 모바일 핸드폰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임재 시스템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계속되는 출애굽기 본문에서 무엇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막을 건축하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라.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그 시내산이 마치 그들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 여정에서 그들 백성과 동행하는 이동하는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서 계속 전진하면서도 그들과 함께하는, 광야길에서도 통하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동 시스템, 그게 뭐죠? 예, 그게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일종의 핸드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지국 본부와 같습니다. 기지국 본부에서 점점 떨어지면 신호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로밍이 생기고 약해집니다. 통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도 통신이 5G 이상으로 신호가 강력하게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에 기지국들이 많이 세워져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 시스템이 뭐라고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휴대용 시내산과 같습니다. The Portable Sinai, 또는 Mobile Home for God, 하나님의 움직이는 집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막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행길에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트래블링 갓, 하나님이 움직이는, 여행하는 하나님과 같다. 또는 모바일 갓, 이동하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긴 사막 여행길에서 어디서든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통신하고 교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동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동 신앙, 모바일 페이트 또는 움직이는 신앙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상고함으로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는 신앙이다, 움직여야 되는 신앙이다 라는 여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1장 18절까지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The blueprint of the tabernacle. 성막의 청사진을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성막의 설계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설계해서 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어라. 성막의 크기, 그 다음에 성막의 건축물의 재료, 또 건축의 과정,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설계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1장 18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뒷부분은 성막에 대한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전체가 몇 장일까요? 20이라는요? 40장이죠. 40장입니다.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3장의 13 챕터에 해당하는 출애굽기의 3분의 1 분량이 뭐에 대한 것이랍니까? 성막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3분의 1, 40장 가운데 13개 장에 해당하는데 3분의 1 이상인데, 그만큼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성막에 대한 건축은 이렇게 하고 성막은 이렇게 짓고 성막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놨다는 것은 그 성막, 이동신 통신수단, 모바일 페이트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셀폰 들고 셀폰 컴퍼니가 갖고 있는 설치해놓은 기지국에서 멀리 떨어진 좀 뭡니까? 모하비 사막이나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 사막 산간지역에 가면 신호가 잘 뜨겠습니까? 안 뜨겠습니까? 잘 안 뜨죠. 신호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도록 가는 길마다 그들 곁에 기지국이 세워지도록 한 건축 시스템이 뭐라고요? 그게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이동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동통신이 가능.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서 하나님 통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우리가 사막 여행에서 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막 여행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 자체죠. 죽음 자체죠. 그런데 13개장 3분의 1의 분량에 해당하는 성막에 대한 이 본문을 잘 관찰하면 이 본문이 마치 창세기, 창조기사, 타락기사, 또 회복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건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막의 건축에 관한 것.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사역이라는 것입니다. 32장부터 33장까지는 그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예, 타락하죠. 타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생이 타락하잖아요. 창조, 타락. 성막도 그렇습니다. 성막이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의 성막을 창조하는 것이라면 32장, 33장은 금송아지 형상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같습니다. 마치 아담의 타락과처럼. 그 다음 34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구원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치 출애굽기 공동체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성막 역할은 창조, 타락, 구속. 예, 창조, 두 번째 뭐라고요? 타락, 그 다음에요? 구속.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프로그램과 매우 흡사한 것이 성막과 관련된 본문, 출애굽기 본문의 구조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막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막에 관한 말씀을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수련회 가서 계속해서 이동통신에 대해서, 이동신앙에 대해서 우리 시기 적절하네요. 여기 서 있다가 우리가 딱 사막에 가서 또 이렇게 이동 기지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어떤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줄까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회복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성막의 첫 번째 메시지 이겁니다. 생명회복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성막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어떤 재료가 오늘 본문에 언급됩니까? 거기에는 금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료가 그 성막의 재료를죠. 성막을 짓기 위한 이동통신을 위한 그 성막 시스템을 짓기 위한 것이죠. 금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은도 있고 또 브론즈, 놋도 있습니다. 즉 금속류가 있습니다. 메탈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세 종류의 실이 있고 그 실을 또한 가늘게 꼬아서 배를 만든 파인 리넨, 천이 있습니다. 배실. 그 다음 거기에는 고트 헤어, 염소 털과 같은 섬유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죽이 있습니까? 해달의 가죽. 예. 해달의 가죽, 순양의 가죽, 이것들은 다 방수용이겠죠. 예, 지붕을 만들겠죠.
거기에는 짐승의 가죽뿐만 아니라 조각목과 같은 목재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등류, 관유, 예, 또는 향료,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 있습니다. 또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부착할 각종 잼, 보석과 같은 보석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귀금속과 같은 광물류가 있습니다. 광물성 재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섬유류가 있습니다. 목재류가 있습니다. 향료와 향품과 같은 식물성 재료가 있습니다. 짐승의 가죽과 같은 동물성 재료가 있습니다. 성막에 재료가 안 들어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막에 사용되는 재료의 출처를 말하면 광물류, 동물류, 식물류, 즉 창조 세계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하나님 창조한 모든 세계가 성막의 원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성막은 그러므로 전 창조 세계를 축소한 창조 세계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또 중국 같은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드는 공산품,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만드는 모든 만들어내는 제작품들 보면 크게 만듭니까? 작게 만듭니까? 큽니다. 중국의 천안문, 그 다음에 이것은 예, 엄청 큽니다. 인공위 센스 봐도 보일 정도입니다.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컨티넨탈 피플들은 칸츄리들은 뭐를 만들어도 크게 만듭니다. 우리 미국 차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크게 만들었습니까? 예. 근데 반 정도 대륙이고 반 정도 바다는 한반도 이런 거 반도 말고 퍼니슐라 이 말고 섬에 사는 사람들은 대륙의 사람들보다 비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든지 비교적 대륙 사람들을 비교하면 어떻게 만듭니까? 사이즈가 작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뭐든지 축소 지향성을 갖습니다. 뭐든지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 차들 보면 작고 가볍고 이렇게 만드니까 미국 시장이 완전 발칵 뒤집히는 거죠. 미국 뭐든지 크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처음에 일본 차를 초창기에 미국 들어왔을 때 얼마나 미국 사람 반대했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대세 아닙니까? 이런 차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면, 물론 이것은 아시아 나라의 공통적인 문화입니다만은 분재. 일본은 본자이. 그렇죠? 우리 한국은 분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베트남 사람도 분재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분재에 보면 자연의 큰, 분재도 종류가 많습니다. 분재 수석, 저도 수석 좀 모아놨습니다만은 큰 것을 축소해서 집 안에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축소해 쪼개발 갖다 놓습니다. 대자연에 있는 큰 나무들을 축소해서 똑같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작게 만들면 그게 분재입니다. 또 큰 수석, 바위 같은 것도 작은 무늬가 있고 각종 형상을 띠는 형상, 또 무늬, 다양한 형태의 수석. 그 축소 지향, 집안에 갖다 놓고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대자연에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막의 식물성 재료, 광물성 재료, 또요? 동물성 재료,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어떻게 했어? 축소, 줄이고 컴팩하게 만들어서 딱 우주가 그 안에 들어있도록. 우주 모든 하나님 창조 세계가 그 안에 들어있도록. 그 우주의 중심이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도. 그 지성소 안에. 우주의 축소판이고 하나님 창조 세계의 축소판으로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비한 건축물이에요.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주의 축소판을 만들었어.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였어. 그것을 누구 가운데? 언약 백성들의 삶의 여정의 중심에 두었어. 하나님과 뭐 하도록? 교제. 이동하면서도 가능한 무슨 통신? 이동통신, 모바일 통신이 되도록.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수를 공급받아야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 대부분의 재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그랬는데, 우주의 첫 번째 축소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동산일까요? 창세기 1장에 있나? 에덴 동산입니다. 우주의 첫 번째 축소판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 창세기 1장과 2장에 언급된 그 재료들이 그대로 오늘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막을 짓는 재료에 나타납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한번 봐요.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 주위로 강이 흘렀습니다. 강이 흘렀는데 몇 줄기로? 그 어느 동산이에요? 네, 한 줄기, 두 줄기, 세 줄기, 네 줄기. 몇 줄기 흐릅니까? 에덴 동산에? 네 줄기, 네 줄기. 첫째 이름은 비손. 거기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돌팠다. 그 땅에 보면 금은 순금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지금 어디 봅니까? 창세기 2장 9절, 12절. 그곳에는 베델리엄, 호마노 같은 보석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즉 식물류뿐만 아니라 금, 호마노 같은 보석류, 광물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성막 기사에 공통적으로 이 재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재료를 가지고 명하신 모양대로 설계도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주권, 뜻 안에서 이 건물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있습니다. 그 우주의 첫 번째 모형이 뭐라고요? 어느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재료가 모여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모형이 뭐라고요? 광야의 지에서 만든 성막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리지널 원판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런 재료가 나타난 것이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런 보석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의 시작과 끝, 뭐 끝은 없습니다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모든 기간 동안에, 모든 시간 동안에 살아있어야 이 프로젝트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창조주라야만 가능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가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광야 여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지상 생활이 끝나는 천국에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장면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도 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게 영원 전부터, 창조부터 천국까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에덴 동산부터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시간적으로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영원까지 다
다 알고 있고 거기 한동안에 다 살아 계시는 분이라야 이 프로젝트를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막의 설계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천국을 에덴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야 동일한 프로젝트를 연속성 있게 건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걸 만들라 했을까요? 에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물과 사람과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결정적인 흠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통신관계를 깨뜨린 결정적인 흠이 뭐예요? 죄 아닙니까? 사람 같으면. 이 죄 때문에 어디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단절하고 그 못 가도록 뭘 막았습니까? 뭘 두었어요? 천사들을 그룹 천사를 두어서 못 넘어 지켰다 했잖아요. 그 창세기에 생명의 하나님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생이 죽음을 직면한 건 아닙니까? 예. 에덴 동산에 그런 광물류, 식물류, 섬유류 이런 재료들뿐만 아니라 천사의 등장도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단절되도록 한 그 천사, 그룹 천사 나타난 것처럼 역시 성막에 성막 뒤에 뭐가 장식됩니까?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편 형상이 새겨지잖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농사는 아까 무엇으로 끝났다고요? 무슨 흠으로 무엇이 끝났다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됐다. 통신, 커뮤니케이션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덴과 비슷한 성막을 통해서 다시금 이 프로젝트를 주셨다는 것은 에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디스커넥트 되고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뭐가 안 되는 교신, 통신이 안 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다시금 통신하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그래서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과 통신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면 에덴과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는 성막을 다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디스커넥트된,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에덴을 다시금 뭐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순금과 보석이 비슷하고 그룹 천사들이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단절해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 검으로 그룹 천사 둘을 만들어서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성막과 주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룹 천사들과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재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조각목입니다. 한 따라합니다. 조각목. 예. 조각목이 뭐냐? 뭐 조각을 내는 나무냐? 에덴 동산과 성막의 공통된 연관성은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문학적 표현이 두 장면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외에도 중요한 성막의 재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성막의 주된 나무 재료는 모두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이 들어가는 데는 어디에 있냐 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막 들어갈 때 성막 가구들, 그렇죠? 가구들 기본적으로 가구로 만들고 거기다 무엇을 입힙니까? 금을 다 입힙니다. 순금을 다 입힙니다. 순금이 아니고 놋을 입히는 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성막의 바깥에 있는 두 가구 하나는 뭡니까? 놋그릇. 놋 뭐라고요? 물두멍, 그죠? 큰 대야, 물두멍. 또 하나는요?
번제단은 검은 녹아버리니까 안에는 목재를 하고 조각을 넣고 그때 노스로 해서 그 번제단은 우리 바비큐 그릴과 같은 겁니다. 예, 열에 강하려면 노스로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 성막의 실외 가구예요. 실내로 들어가면 첫 번째 무슨 가구가 있습니까? 왼쪽에 성막에 들어가면 딱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금촛대 이거는 순금촛대입니다. 순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건 조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뭡니까? 조각모로 만들고 금을 덮어 씌웁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정면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대가 아니고 뭡니까? 분향하는 분향대, 금분향대, 그렇죠? 그것도 조각모로 만들고 금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커튼을 지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한 가구가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도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틉니다. 물론 언약궤 위에 언약궤 뚜껑을 시연자라고 특별히 또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성막의 실내 가구는 금촛대 빼고 전부 다 조각모로 만듭니다. 그리고 금을 덮여 씌웁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어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왜? 사막에 아카시아 나무 외에 무슨 나무가 있겠느냐? 추정성 번역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조각목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킹 제임스 번역에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Tree of Shittim. 왜냐하면 이 조각목이 히브리어로 시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원문을 그대로 읽어서 번역해놓은 겁니다. 그게 외래라 그러죠? 외래요. 이게 우리가 뭡니까? 샤핑. 영어로 샤핑합니다. 샤핑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국말도 쇼핑이죠. 그렇죠? 예, 그 외래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샤핑이라는 샵, 뭐 가게고, 뭐 사다, 사는 행위, 뭐 이렇게 뭐 풀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샤핑 뭐 그대로 이걸 바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에 사용된 그 언어를 다른 문화권에 와서 그대로 발음을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외래어라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로는 이 나무가 쉬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쉬딤. 쉬타가 단수고 쉬딤은 복수인데 나무들, 숲 이렇게 되겠죠? 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에덴 동산에서 또 광야에서 만든 그 언약 성막 안에 있는 가구들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 조각목이 무슨 나무일까? 뭐 사막에 뭐 나무가 있어봐야 무슨 고급 나무가 있겠냐? 그냥 아카시아 나무겠지. 그래서 아카시아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모든 영성들이.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나무가 아카시아가 아닐 수 있다. 좀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하자. 쉬딤 나무라고 부르자.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이 쉬딤이라고 부른 거 더 기원은 뭐예요? 무슨 언어? 히브리어가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쉬딤 추리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쓴 성경이 뭐죠? 70인역이잖아요. 70인역에도 아카시아로 번역 안 했고 매우 흥미롭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70인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크술라 아셉타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불후의 나무, 썩지 않는 나무. 이 70년 번역자도 이 나무를 정확히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불후의 나무. 불후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나무. Incorruptible tree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썩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불후에 이 불후에 사라지지 않는 Incorruptible tree. 그 쉬딤 tree. 크술라 하세타. 이 나무는 대체 어떤 나무일까?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이 아람어로 번역한 Song of Songs, 아가스의 아람어의 번역을 생명나무라는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 보면 이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의미론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합니다. 선악과 이름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선악과 어떤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어떤 나무예요?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그러나 이 의미가 상징적인 나무임에도 동시에 실제 나무였던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단순 상징 외에 다른 의미도 실제 나무라는 게. 근데 실제 나무는 맞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계몽시대에 또 뭡니까? 후기 인상파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아트 그릴 때 중세 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나무를 무슨 나무로? 사과나무로 표현했잖아요. 애플트리.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릅니까? 예? 뭐, 요 뼈. 요, 여자분들은 요거 없죠? 좀 작겠죠? 나는 뭘 따먹다가, 썰어를 따먹다가, 너 뭐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목에 딱 걸렸다. 보통 우리 우스갯소리 그리 하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생명나무, 실제 나무는 맞지만은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수목인지, 어떤 과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각목, 쉬띠나무, 크술라 하세트, 블루의 나무, 인크럽트라면 썩지 않는 영원한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되고 그 전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결국 아까 말씀한 에덴 동산은 무엇으로 결판지었다? 뭐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무엇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잃어버렸다. 우리 표현하면 이동통신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언약관계, 이동통신관계. 우리 그 뭡니까? 핸드폰 살 때 컴퍼니하고 뭘 맺습니까? 컨트랙 맺잖아요. 그래야 그 얼마 내고 뭐 데이터 용량 얼마고 이거 하잖아요. 이 언약관계, 컨트랙이 깨져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성막은 에덴 동산은 그렇게 언약 통신관계가 깨져버렸는데 이것을 그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뭐라고요? 성막인데 성막의 주재료인 목재료인 조각목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와 관련이 있다. 결국 성막은 주재료 나무재료를 조각목 시띠나무로 사용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단절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 단절된 생명나무 길로 가는 것이 단절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미론적으로 생명나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휘띠나무를 성막의 주 나무 재료로 사용했어. 성막을 통해서 에덴에서 단절된 그 통신관계가 다시 어떻게 회복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이 성막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합니까? 누구를? 성막은 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막에 뭡니까? 그 바비큐 그릴 이름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짐승의 구워서 속죄제, 번제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국 이 제물이 마지막 제물 누구? 예수님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촛대, 분향단, 언약궤 다 뭐예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에덴 동산, 성막, 그 다음에 어디요? 천국 다 같은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재료를 같은 재료를 썼다는 것은 전체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공간적으로 에덴부터 천국까지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거기 계시는 분이라야 이 프로젝트를 주실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이 에덴 동산에서 단절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단절해
통신이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주기 위해서 저 천국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무엇을 성막을 통해서 특별히 조각목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해서 생명나무의 길이 생명나무가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 통신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상에서 성취되는 게 천국 말고 지상에서 성취되는 게 누굴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생명나무, 생명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료를 갖고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 나왔다고요? 오늘 본문에 어떤 마음으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 금도, 은도, 놋도, 각종 식물류, 동물류, 보석도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다. 그 왜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을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웃겨서 코미디라서 왜 기쁜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낸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내면에 뭐가 있다? 구원에 대한? 바로 그게요. 감사가 예배의 기초고, 감사가 예배의 핵심이고, 감사가 빠진 예배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찐빵 그 안에 안고가 있어야지. 만두 피만 먹으면 맛이 없죠. 만두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속이 있어야지. 찐빵 안에 뭐가 있어야지? 팥이나 뭐지 안고가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의 예배, 오늘도 주일 예배자로 왔습니다. 왜 여기 왔나요? 이 무더운 날에 집에 있지.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예배하러 왔지. 무슨 예배?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 누구이기 때문에 예배해요. 저와 여러분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구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구원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감사가 없이 여기 앉아있다면, 기쁜 마음이 없이 여기 앉아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예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감사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가 시간이 지나고 믿는 횟수가 많아져서 식어지고 냉랭하고 습관이 되지 말고, 우리 나이 많은 부부들은 또 젊은 청년들은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어. 형식이 되지 말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듯이 대면해서 예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동통신, 성막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우리가 수련회를 가든지, 우리가 다른 주에 이사를 가든지, 젊은 청년들 결혼해서 멀리 떠나든지, 직장을 얻어서 다른 곳에 가든지,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직장에 살든지 가정했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어디든지 이동통신 시스템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자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요. 오늘 우리 예배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지요.
오늘도 예배자의 중심을 살펴보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이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 통신이 디스커넥트 되었지만 성막을 통해서 다시금 리스토어해 주시고 리페어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가는 통신이 가능하고 생명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지런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